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어떤 능력이 있든지 사랑이 빠지면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방언을 한다든지 뭘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제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주의 환기도 겸해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소풍 갈 때 우리 할머니가 조죽을 싸줬다. 이제 그 얘기 한 번씩 제가 하는데 조죽도 안 싸줬으면 어쩔 거예요? 응? 조죽도 안 싸줬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손자라고 조죽이라도 그리고 그때 5원인가 하여튼 이제 정확한 국민학교 1학년 때라 하여튼 동그란 거 하나 줬어요. 얼마인가 내가 지금 확실히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조죽을 먹고 학교까지 보통 한 3km를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걸어서 가니까 벌써 다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소풍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막 떡장신이 뭔장신이 학교 입구에 막 올망졸망 과자 장사니 무엇이 이렇게 땅바닥에다 다라이 같은 거 하여튼 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전 갖고 떡장사한테 줬더니 떡을 2개인가 3개인가 하여튼 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홀딱 먹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돈이 5원인가 하여튼 정확한 단위는 몰라도 하여튼 떡 2-3개 그 반달같이 요렇게 생겨갖고 속에 팥고명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쑥같이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반절만 해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엎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도 2개인가 3개 먹으니까 알고 났더만요. 아침에 조죽 먹고 갔는데 이제 그래라도 할머니니까 동전 하나라도 주고 조죽이라도 싸줬죠. 남 같으면 뭐 조죽하고 동전이라도 줬겠어요. 참 그러고 참 제가 어떠면 이 중간에 참 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참 그런 어려운, 제가 또 3학년인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서울 그 월세로 사는데 이게 판잣집이에요. 그 판잣집이 서울에는 뭐 동자동이라든가 뭐 옥수동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 6.25 전쟁 뒤에라 이제 그런 데가 이렇게 무더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참 철딱서니가 없어서 썰매 탄다고 겨울에 막 어떻게 막 썰매를 타고 하면 막 자빠지고 눈 맞고 그러니까 옷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난로, 연탄 난로를 방에다 펴놨는데 말리려고 왜냐하면 저녁 때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또 다 젖어놨다고 말리려고 그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널어놨어요. 이제 연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연통은 이제 철사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벽으로 고정시키느라고 그 철사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어쨌겠어요? 또 썰매 타러 또 나갔죠. 이제 옷 갈아 입고 새로 새놈 또 입고 이놈은 또 말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이러다가 그날은 일거리가 없어서 빨리 오셨는가 제가 빨리 왔더니 집에서 연기가 막 펑펑펑펑 요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야물딱지렇게 철사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야 하는데 요게 이제 난로 위로 떨어진 거요. 시원찮게 놨는가 요것이 이제 말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제 그까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막 연기가 막 집에서 나가지고 열어봤더니 불이 붙지는 않고 이제 막 그 추진 것이 난로 위에 떨어져 가지고 타면서 연기가 막 나면서 해가지고 막 방에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번지지를 않은 이거 뭐 불 붙었다면 뭐 판잣집 그 금방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안 혼내시더라. 또 혼내봤자 못 얻었어요. 불 안 난 것을 다행으로 알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왔겠는가. 그리고 크게는 다른 때는 올 시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시간이 올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내가 썰매 타고 막 실컷 지금 나로서는 노는 시간이 지금 저녁 때쯤이나 오시는데 그
늦게 오셨으면 불 나가지고 금방 그냥 옛날 말로 쏘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쏘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살아올 수 있었지, 사랑이 없으면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다 쪼개지고 원수되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주보의 1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밑줄 친 데를 한번 보세요. 밑줄 친 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동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한 것과 지내가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사랑이 더 커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더 크지요. 지나가는 이름도 모르고 코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내 아들은 그만큼 사랑하지요. 내 아들은 그만큼 사랑하죠. 예를 들어서 불내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쩌, 이 자식 때리 죽여갖고만 이리 와. 응?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응? 공부하라고 해놨더니 나가서 저 미끄럼만 타고 옷 다 베려갖고는 말린다고. 말리기나 제대로 말렸으면
떨어져 갖고는 난로에서 여기 우리 사는 데만 불 낸 게 아니라 막 판잣집은 다 따닥따닥 막 다 붙어 있어요. 다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뭐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도 안 때려 죽이고, 안 때려 죽이고 살았잖아요. 안 때려 죽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만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어떻게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자면 더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랬으면은 그 다음 날이고 또 안타러 댕겼어요. 또 나가니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몰라.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의 철이 안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제한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제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어떤 지식을 알고 지혜가 있고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고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알면 유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면 이게 사기꾼이다. 또 시험 보러 가서도 다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보러 가서도 올 100 맞았대. 그러면 뭐 승진이든 여러 가지 유리하죠. 유익하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복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어떠하구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알았다 해도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알고 하지만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건 다 부분으로 알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도 부분이 합쳐지면 여러 가지 적분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작은 거지만 여기에 쌓아지고 해서 그 넓이를, 근사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이 뭔가 몰라. 하나님 사랑받은 적도 없어. 나는 이웃 사랑할 마음도 없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을 세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넣었어요. 첫째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밑줄 친 데만 보시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종하는 것, 잘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는다는 가로 속에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부모님이 뭐라고 지금 훈계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 치다봐. 알았어, 알았단 게. 이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렇게 교훈이나 훈계 말씀을 딱 하니 옛날 같으면 물팍 딱 굴고 이렇게 이게 그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죠. 근데 요새는 건너먹어갖고 시건방져 갖고는 어머니 치다봐. 보도 아니요, 보도 않고 알았어요. 몇 번 채야 시방. 귀가 닳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찌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근데 딱 가서 이제 보니까 형편이 조금 달라지니까 눈이 색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아깝지 않냐 이게. 아깝지 않냐. 이 소나 이 양이 이게 뭔 죄가 있다고 다 죽이냐. 냉동칸도 없는데. 냉동칸이나 있으면 다 죽여갖고 냉동실에다 넣어놓는다고 나도 하지만 옛날에는 죽이면 다 금방 부패하고 하루 이틀이면 다 썩어버리는데 아깝지 않냐. 그래서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보니까 꽥꽥 소리 났었고 음메 소리 났었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백성들 또 건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제사도 드리고 하려면 또 소도 있고 양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거역한 거다 이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더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어저께 전주에 어느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그 임직식이 있어서 저보고 설교를 부탁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노회도 뭐 다 노회장도 있고 뭐 다 그럴 것인데 이제 저를 설교를 부탁해서 이제 그것은 저하고 뭐 둘도 없는 친구고 그 어려울 때도 다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참 절친 같은 목사님이라 이렇게 진작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40년 이상 이렇게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더라고요.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이 10명 또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보통 식으면은 처음에 막 사람이 막 듬성듬성 앉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자리를 거의 꽉 상당히 우리 교회만이나 할까 조금 더
길이는 조금 더 길고 폭은 조금 작다고. 거기는 세 줄이더라고요. 이게 의자 줄이. 이제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하고 아마 비슷한 교회 같은데 상당히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팍팍 돌아가고 쌈박은 맛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근데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흥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불철주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삶의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랑은 내가 내 물질로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주에 있는 제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제 우리 세대가 자라고 할 때만 해도 다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전주에서는 저희 동기 가운데 아마 교회가 가장 크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여유가 있는,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총신 다닐 때에 자기 등록금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결국은 다 우리 다 동기들인데 반절씩 냈다네. 이제 우리는 그까지는 몰랐죠. 분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 등록금 100만 원이다 하면은 자기 거 50만 원 내고 그 친구 거 50만 원 내줬다 그 말이에요. 완납을 못 한 거예요. 자기 그 학비를 완납을 못 해도 내 친구 거 50% 이제 좀 있다가 내기로 하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한테는 장로님이 와도 부자 장로님만 오네, 그 교회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으로 가장 여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나도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그쪽에 사랑과 그 눈이 떠졌구나. 그 자기 등록금은 다 됐단 말이에요. 자기 학비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거 내고 말지 우선 급하니까 자기 친구 반투 가지고 우선 좀 가등록이라도 합시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런 친구예요. 하나님은 역시 뭐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돌봐주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아까워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데, 나 살기도 지금 어려운데 뭔 소리요 지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내 돌봐주고 내가 물질을 대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처럼 쑥 지나가고 레스토랑에 쑥 지나가고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사랑이. 강도 만난 사람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내고, 그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따지고 어쩌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 어려운 형제를 돕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즉 섬기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게 우리 사랑의 표현은 섬기는 걸로 나타나고 섬기는 걸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맞잡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높여드리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입에다가 사랑합니다. 말로, 물론 말도 좋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알고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